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은 힘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어디든지 있어야 그 힘에 의해서 뭔가가 돌아가는 건데,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에덴 동산 이후로 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돈, 그리고 권력, 지위였습니다. 이게 힘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뭔가를 움직이게 되는데, 왜 그것이 신의 자리, 힘의 자리를 차지했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이것들만큼 손쉽고 수월하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신이라도 된 듯 느끼게 해주는 그 신속하고 유용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돈과 권력과 지위는 우리를 신처럼 느끼게 하는 가장 손쉬운 요소들이죠.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졌다 싶으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오죠. 귀를 기울이죠. 근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힘을 갖고 싶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게 힘이 생기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지위로 보장되는 힘에는 끝없이 뭐만 있어요? 투쟁만 있는 것이에요. 투쟁. 이건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홉스라는 철학자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을 돌리는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의 끝은 항상 투쟁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지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지만 실제로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만큼 버겁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죠. 근데 그게 버겁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그 힘의 실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진실로 알고 그 힘에 흠뻑 취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버겁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지위를 기꺼이 낭비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오직 그 힘만이 세상을 바꾸는 메신저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메신저들의 힘은 바로 그것이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용하고 유익한 시스템들 안에는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유치한 예로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강력한 엔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엔진을 돌리는 힘은 자기를 태우는 연료죠. 여러분, 죽음으로 살리는 것이 만물의 이치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 때문이죠. 근데 그 힘이 아들에게 진정으로 통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날부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순종에는 자발적 희생성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우연히 생길 수 없잖아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힘을 만들겠습니까? 죄악으로 뒤틀어진 자연이 주는 선물도 아닐 거예요. 오직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 지극히 인격적이신 성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 계속 그 주제가 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지극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힘이죠. 아버지와 아들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할 때 26절 말씀은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토록 연합하셨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이때 연합의 조건은 뭐예요? 계속해서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합의 조건은 자기 희생적 사랑과 신뢰여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완전히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셨고 아들이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과 신뢰 역시 영원 전부터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희생적 사랑과 신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자기희생적 사랑과 신뢰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심판으로 다가온 거예요. 심판. 어떤 심판이냐면 아들의 자기희생적 사랑의 심판.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아들이 인자가 되는 조건으로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들 예수님의 인자 되심, 사람의 아들 되심이 곧 심판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 내용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심판의 저주를 만족시키고 대신에 사람들에게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신뢰의 강수를 흘려보내서 그것을 받으면 구원이고 거절하면 저주가 되는 방식의 사랑의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은 그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상처를 영원히 소유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께서 영원토록 상처난 몸을 소유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과 신뢰를 전제할 때만 이해할 여지가 생기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판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된 생명에서 영원토록 분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500여 년 전에 주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이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서 12장 그 인자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리고 살아나는 생명의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여 자기 희생적 사랑의 힘을 믿고 그 길을 가기로 조금이라도 몸부림하게 되는 순간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흘러와서 우리를 통과하여 가족과 이웃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담은 진정한 메신저는 새로운 메신저를 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아름다운 메신저로 살게 하려면 부모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사랑과 신뢰의 메신저 되기를 갈망해야만 하는 거고, 그게 어린이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주제입니다. 그냥 가볍게 자녀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비장한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부모와 자녀가 자기 희생적 사랑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놀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되지도 않는 말인 것처럼 이상하게 여겨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안식일 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작은 이념적인 문제 가지고 꼬투리를 잡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듣던 자가 듣고, 못 걷던 자가 걷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명백한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의 귀에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과 용서와 신뢰로 변화시키는 심판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이미 왔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건 간에 예수님의 그 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완성된 형태로 오게 되는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 이런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일어날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하셨고, 바로 그 힘에서부터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악을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우리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악한 일에 대해서 침 튀기면서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난할 때 우리는 그 비난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 죽이를 놈 막 이렇게 말할 때 그 비난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난하는 자에게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비난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자가 그런 비난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자가 비난받는 자보다 옳다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들은요, 흔히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소위 악한 일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솔직히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고 다음 세대의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사악함에 분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분노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목매달고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경우에 그 순간에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말하면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악의 기원이 뭐예요?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도 되는 듯 여기는 것.
이게 악의 기원이에요. 따라서 선한 일이란 뭐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것. 그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내 자신의 교만과 욕망에게 대답하는 것. 이게 악한 일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소개했어요. 로드니 스타크. 또 이분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차별성을 말씀과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철학자들은요, 자비심이라든지 동정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값싸게 취급했어요. 유치한 감정으로.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누구나 피해야만 하는, 이 동정심이나 자비심은 누구나 피해야만 하는 성격상의 결함이나 병리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는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를 사실 충분히 덜 파악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흐름 속에서 플라톤은 자기가 생각하는, 플라톤이 이상적 국가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국가론도 썼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국가에서는요, 거지들을 국경 바깥에다 내다버릴 작정이었어요. 플라톤의 이상적 국가의 생각이에요. 동정심과 자비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역사에 얼마나 무서운 악영향을 끼칩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하고도 어색한 가치를 온몸으로 드러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온몸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서 온몸으로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수의 특권층의 충동적인 쾌락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지던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성을 담은 고귀한 그릇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몸으로 그 사랑을 행하려고 몸부림했어요. 그리고 그 힘이 로마와 세계를 뒤집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신과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 자기 희생적 사랑과 신뢰의 힘을 반영하는 메신저들이었던 거죠. 세상은 그 힘으로 움직이는 메신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면 그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예수님께 더 갇힌 자가 돼요. 더 예수님께 갇힌 자가 됨으로 자유를 누려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갇힘으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비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죠. 감옥이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에게 심한 고통을 주면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고난의 영광을 말하는 메신저가 돼요. 그의 영혼은 고난 중에 더 맑은 메신저로 거듭나요. 심지어 그를 죽이면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죠. 아니, 거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죠.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죽음 너머의 밝은 세상을 보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메신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들과 아버지에게 더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분출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과 신뢰로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함으로 미련하고 미련 곰퉁이처럼 심지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자를 있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아름다운 메신저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